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1절부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이라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고 길 잃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무리와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교회 신자석이라는 그림입니다. 즉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쭉 보고 있으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인과 남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고흐의 그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별이 있는 밤, 혹은 뭐가 있습니까? 해바라기,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약한 자의 모습들,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볼 때 어떤 큰 교회에서 아름답고 젊은 사람만 비춰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모습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흐의 그림처럼 지쳐있고 상처있고 힘든 모습들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밝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림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복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8복에 대한 강의를 한 다음에 강연자들과 또 패널들에게 당신에게 8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8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8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다양할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한 명씩 대답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은 8복은 가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8복은 나에게 위로다 라고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8복은 나에게 방부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8복은 보물지도다, 천국을 가는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 각각의 은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팔복을 가리켜 저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가짐이냐? 여러분, 팔복은 8개의 복이라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로 서양권에서는 이 팔복을 8 bless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팔복이 8개 복으로 생각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팔복을 beatitud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beatitude는 두 단어가 합성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오라고 하는 행복하게 되다, 복되게 되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아는 attitude 바로 무엇입니까?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beatitude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가짐으로써 행복하게 되다,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마음가짐, 바로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으며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세상의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 이 가난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것을 세상 마음가짐으로 본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죠? 세상의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한 삶, 지쳐있는 삶, 억울한 삶, 힘들고 손해보는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마음가짐으로, 팔복의 마음가짐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영적 상태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주 흔들어 놔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무엇인가 싫은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먼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위스퍼링 합니다. 속삭여요. 불확실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힘든 마음을 순간순간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과 짜증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팔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행복은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파가 있죠. 어떤 파가 있죠? 보수랑 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보파랑 보수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열심당원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즉 전통에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뭐 때문에 많이 마찰을 입었죠? 늘 부활이 없는 걸로 마찰을 입었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거룩함과 우월감으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것에 혁명의 목적을 두고 싸우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뭐 비슷한 게 너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행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팔복의 마음가짐으로 바로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100살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뭐 간혹 주위에 뭐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80에서 90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있다가 떠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하루 같고 하루가 뭐 1시간 같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월요일이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40이 넘었나 했더니 50이 넘고 50이 넘었나 했더니 60이 되는 것처럼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동안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도 깊이 들여다보면, 믿는 자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믿는 자와 또 다른 하나는 가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믿는 것이나 잘못 믿는 것이나 결국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믿는 것, 안 믿는 것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답을 안 쓰거나 잘못 쓰거나 똑같죠, 그죠? 답을 안 썼어요, 잘못 썼어요, 틀린 거잖아요, 그죠? 길을 잘못 가거나 안 가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막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똑똑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넘어서 기가 막히게 맞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습니다.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유한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농장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신자였는데, 이분이 엄청난 농장을 갖고 있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고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목사님을 모시고 농장을 쭉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넓었는지 결국 조금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돌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 농장주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농장이 어떤가요? 엄청 크죠? 여러분, 이 농장 주인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을까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집사님, 농장이 정말 크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크게 축복해 주셨나 봅니다. 뭐 이런 칭찬을 듣기 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당신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기가 참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떠나는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좀 해주세요. 아시죠? 또 부르면 또 다 따라 부릅니다. 제가 근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서 보니까 가사가 정말,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행복이 아니라 팔복이에요. 팔복의 믿음의 말씀이 다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천국의 마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부르기 싫으신가요? 같이 불러야죠, 그죠? 우리 짧게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부르시고 또 들으시면서 천국의 마음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천국을 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마음가짐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밑으로 꺼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 어딘가에 있으면, 방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처음에는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점 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점점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만 일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만 강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열심히 키운다고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나에게 큰 효도랑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게 다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갑자기 힘들어질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기도의 마음을 풀려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